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교독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땅에서 정되었던 집에서 인자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킬 자에게는 천대까지 해내될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대신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승이나 내 누나의 이만의 객이라도 아무 일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우물을 공명하라. 그날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못 백성이 모여와 별과 나팔 소리와 산이 연기를 보니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신 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시리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하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모두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명령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단에서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시내산에 당도를 했습니다. 당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 친히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은 도대체 언약의 후손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무슨 의도로 주셨는지 이 시간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엄연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은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심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속에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흐르고 있고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갖가지 그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일을 했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사역을 하실 때는 무조건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다양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내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다. 이걸 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행했던 그 일하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하고 이렇게 오버랩을 시킬 것 같으면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런 일들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속에는 여전히 애굽식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급선무가 뭐냐면은 애굽에서 알던 그 하나님 상을 빼내버리고 광야에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냐? 구속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2절 다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잘 보세요. 너의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라 그런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누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함이란 말이죠. 여호와.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하나님이거든. 구원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되느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 배경에는 반드시 누구의 희생이 깔려 있느냐? 하나님의 희생이 깔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희생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6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죽음을 누구에게 대신 물으셨어요? 어린 양에게 물으셨죠. 그죠? 어린 양에게. 그럼 그 어린 양은 누구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인 것은 이것은 곧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창세전 언약에서 모티브로 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 창세전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이 창세전 언약이 모든 언약의 모티브가 창세전 언약이에요. 근원이 언약의 근원이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죠. 모세 언약을 접근을 해도 창세전 언약으로 나가야 되고 아브라함 언약을 접근을 해도 창세전 언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요 자체가 뭐냐? 자기 백성들은 독자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우리를 위해서 값을 주고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인생을 사는 자다?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자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뭐가 있느냐? 부채가 있어요. 어떤 부채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부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채를 알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신앙생활이 감사로 나타나죠. 찬송으로 나타나죠. 그 은혜 고마움으로 나타나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억지로 하겠어요? 기쁨으로 하겠어요? 참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우리 뭐해요? 찬양하죠. 기쁨으로 할까요? 억지로 할까요? 기쁨으로 하죠. 찬송은 기쁨의 다른 표현이 찬송이에요. 사람 기쁨에 뭐가 나온다? 나온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려진다니까. 그 흥얼거림이 뭐냐? 내 안에서 기쁨이 여기에서 막 용서를 칠 때, 그때 찬송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까요? 수가성 여자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이 물 퍼먹으면 또다시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아. 그럼 예수님 주는 물이 뭔데요?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이 오면은 왜 목마르지 않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른 것은 뭐 때문에 목마르냐? 세상 것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돈의 가치를 알면은 그 사람은 돈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돈의 가치를 알면은. 그러나 그 사람이 돈의 가치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돈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다 없다? 없겠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서 가치관을 바꿔주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인데 애굽에서 태어났을 것 같으면 애굽은 떡의 가치로 사는 데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나를 주신단 말이죠. 그럼 매일 만나를 준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으니까 네 인생 네가 관리하려고 하지 마, 내가 관리해 줄게, 그 뜻이거든요. 애굽에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관리를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면은 그때부터는 피곤해, 쫓기게 돼 있어. 저주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할 때 어떤 식으로 저주했어요? 평생 동안 이마에 땀 흘려가지고서 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땀 흘리면서 농사 지어가지고 밥 먹었다.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먹고 살았다. 에덴 동산에는 자기 노력으로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먹고 사는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자식은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거기서 뭐 해야 되냐?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왜 하나님은 아버지와 우리를 아들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집안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끌어가신다니까. 그럼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뭐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게 에덴 동산이었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가지고 쫓겨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어떻게 했냐? 지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러면 피곤한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뭡니까?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밥을 못 먹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 떡은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몸이 아파도 어떻게 나가? 어디를 간다? 회사에 출근해야 되죠. 그죠? 출근 안 하면 안 된다니까. 회사에 출근을 해야 돈을 준다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서 돈 주는 그런 데는 없다니까. 그런 회사는 없다니까. 응? 그럼 내가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부두불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떡이 나오기 때문에. 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데 만약에 그 떡을
내 노력을 해서 주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은 내 인생이 쫓기겠어요? 안 쫓기겠어요? 안 쫓기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 땅의 이 구조는 뭐냐?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돈 벌어서 먹고 살지 않는 그 세계가 따로 있거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 이해돼요? 그런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 착각하기를 예수 믿을 것 같으면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뭐 떡이 나오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뭐하냐, 천국을 설명을 해준다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피땀 흘려서 이렇게 벌어먹고 살지? 힘들지? 예, 힘들어 죽겠습니다. 널 힘 안 들고 사는 동네가 있어. 거기 어딘데요? 저 천국이다 이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김유사님 거기를 사모해야죠. 언제 날 데려갈 건데요? 눈만 뜨면 주님 언제 오실 건데요? 이래야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눈만 뜨면 어떻게 하냐? 오늘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돈을 덜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버세요. 그런데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된다? 저기에 두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자꾸만 인생에 대해서 뭐하냐, 집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뭐가 생겨요? 아이고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김수호 집사님 지난번에 그래서 와 안 오시고 빨리 안 오시고 저렇게 고백하는 건 왜 그럴까요? 왜 주님 빨리 기다릴까요? 빨리 오실 걸 기다릴까요?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힘들지 않으면은 주님 와 오시는데요. 그 누가 주님 오시는 걸 소망할까요?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아주 양탄자 깔아놓고 편하게 이렇게 살도록 할까요? 가시밭길 가게 할까요? 가시밭길 가게 하죠.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와 있다고. 역설적으로. 응?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땅에 지옥에 던져놓은 줄 아세요? 지옥을 통해서 어디를 보라고? 천국을 보라고. 근데 우리는 이 지옥에서 뭐를 만들려고? 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자기들 근거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살고 있죠. 그럼 이 언약의 후손일 것 같으면 언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언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했는데 그 창세전 언약이 뭐냐?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여호와가 죽어서 너희들이 죄를 대신 속량받은 것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게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이 6월절을 지키라 안 지키라? 지키라 그러죠. 그럼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었다? 어린 양이 죽었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였어요? 예수란 말이죠. 예수. 그 구약에서는 뭐로 나타나?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들을 애굽의 바로 아래서 너희들을 끄집어낸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 그럼 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는 분이야. 너희들의 짐을 대신 주는 분이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는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시내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다정다감한 모습입니까? 아주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들을 뭐 하느냐?
죄 아래 가두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인데 두려운 하나님 입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두려운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보세요. 이 백성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란 말이죠. 대신 짊어지신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광야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그죠?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 나뭇가지가 던져지니까, 물에 던져지니까 그 물이 뭐가 됐어요? 단물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서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내요?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를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치료받아야 되고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될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의미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뭐를 주냐? 의미한 법을 줘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줘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하고 20장하고 이렇게 차이를 볼 것 같으면은 19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계명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 하는 것만 나타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그 계명도 모르고 어떤 계명이기도 내용도 모르고 계약만 덜커덩 했다니까. 뭐 받다 뭐를 준다니까. 이거 순종하면 복 준다 그러니까. 그럼 얘네들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복에만 관심 있죠. 복에만. 그죠? 복 받을 것이라 했단 말이죠. 응? 근데 그 복 받을 것이라고 계약을 덜컹 했다니까 계약서 내용을 딱 보니까 오늘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뚝 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고 보니까 이 말씀을 자기들이 지켜낼 수 있다 없다? 없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그럼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 두려운 하나님의 입술로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말씀 자체가 부드럽게 나타나겠어요?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너희들을 싹 죽일 거야 이것이거든.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주신 법이라니까. 죽이고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받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못 받으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해서 중간에 서가지고서 뭐 하라? 받아주세요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두려운 법을 딱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아 저런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자기들이 독대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달라 그래요? 중간에 누구를 끼워요? 중보자를 끼우죠. 모세를 끼우죠. 그죠? 그럼 이 모세는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중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중재하는 역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럼 주신 그 두려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은 추상 같은 법이에요. 추상 같은 법. 그래서 이 십계명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거 있는데 그 하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너희들은 애굽식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 이 뜻이거든요. 쉬운 얘기로. 그럼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습성은 지금 뭐냐? 십계명을 받고 보니까 전부 다 저촉되는 것들이야. 십계명 전체가 자기들을 긍정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의미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것 같으면은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 그럼 그 두려움을 자기들은 뭐냐? 하나님과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내세우냐? 중보자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신 만나줄 사람 한 분 주세요. 그게 모세로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로. 그래서 저기 19장에 지난 시간에 19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들 속에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죠. 19장 한번 다시 보세요. 19장.
19장 몇 절이냐면은 19절 19절로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봅시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신지라. 그 연기가 옹기적음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대로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치가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고 나 여호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저 앞에서 볼 것 같으면은 몇 절이냐면은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로 뭐하게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백성들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모세를 내세우는 것이죠. 그죠?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두려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서 모세와 이야기한단 말이죠. 모세와.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지금 드러내고 싶으냐면 모세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모세가 아니면 너희들은 못 살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을 20장에 와서 십계명을 받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지금 내세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몇 절이에요? 오늘 몇 절이에요? 19절이에요. 19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뭐 할까 하나이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그들이 느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두려움의 하나님이죠.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은 곧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스스로 독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속에 귀속이 되느냐면은 모세 속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모세 속으로. 응? 요 그림이 곧 뭐냐? 창세전 언약의 그림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을 것 같은 모세에게 귀속당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귀속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범죄할 때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모세가 무릎 꿇지요. 모세가. 그럼 모세가 계속해서 무릎을 꿇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그 죄가를 계속 지금 누가 짊어지는 형국이 되느냐? 모세가 짊어지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광야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 산다는 걸 배워가는 겁니까? 모세라는 중보자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워서 주시는 거예요. 신약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는 분이냐?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내가 다이렉트로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 예수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냐? 십자가를 거쳐서 오게 되어 있다니까. 거쳐서. 신약 성경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말씀이죠. 그죠? 성령이 사도들에게 감동을 입혀가지고서 그 감동을 입은 그 사도들이 성경을 풀어낼 때 무엇을 가지고 풀어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풀어내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풀어내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풀어진 그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은 전부 누구를 또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죠.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죠.
그럼 참 이 그림을 다시 보자고.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모세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말씀을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고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중간에 하나님과 너희 중간에 중보자 한 분이 끼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모세는 드러난 지도자고 실제 모세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라니까. 여호와. 그래서 모세가 무슨 지팡이 들고 있다? 여호와의 지팡이 들고 있죠. 여호와의 지팡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건 모세지만은 실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과 지금 뭐 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짐을 대신 져주는 분이라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아울러 주느냐 하면은 성막제도를 주는 거예요. 제사제도를 주는 거예요. 제사제도를. 오늘 본문 몇 절이냐면은 24절 보세요.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토단을 쌓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합니까? 양을 잡고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죠. 그럼 성전이 뭐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그럼 보세요. 여호와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분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성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전.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에 백성들이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말이죠, 걷어펴가지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주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군요,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 유대인들은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도 모르고 있다니까. 여호와를 모르고 있다니까. 여호와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서론적으로 이 십계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2절 내용이라니까. 그 2절을 모르면 십계명이 해석이 안 돼. 다시 2절 보세요. 다시 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어디에서 끄집어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는. 그럼 종되었던 집에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아들의 자리로 인도했죠. 그죠? 아들의 자리로. 그럼 그 아들의 자리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왔죠.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다? 나 여호와라 그러는 거야. 여호와.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됐지?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인도됐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도됐잖아. 나왔잖아.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곧 누구냐?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 그 너희들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면서 계속해서 이 여호와가 자기들의 짐을 대신 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줬냐?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아주 엄미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앞에서 계속해서 뭐가 고발되느냐? 우리는 죽어야 될 자구나. 우리는 죽어야 될 자구나.
죽어야 될 자인데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막이라는 그 제도 속에 계속해서 흠없는 재물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고발당하고, 죄가 고발당한 자는 성막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그럼 그 제사를 지낼 때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지는 그 희생 제물은 결국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이분이 바로 여호와구나. 이해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양 잡아서 제사 지내면 이것은 뭐냐? 그냥 제사가 돼버려. 이 제사가 곧 누구의 제사라는 걸 각인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제사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양을 드리는 겁니까? 여호와를 드리는 것이 되어버려요. 여호와를 드리는 것이 되어버리죠. 누구 때문에 산다? 여호와 때문에 산다. 그럼 양을 잡을 때 어떤 자세를 따라야 되나?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자리에 여호와께서 대신 죽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계속 벌리는 거예요. 이걸 평생 동안 너희 삶 속에서 잊지 말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자기들의 죄가 낱낱이 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증거물들을 법궤 속에 담아가지고서 그 법궤를 앞세우고 증거를 진행을 한다니까. 그 법궤를 앞세우고 광야길을 가는 것은 결국 자기들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자들이 지금 누구 속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법궤 속에 가둬져 있죠. 법궤 속에. 그렇죠? 그럼 이 법궤 자체가 곧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여호와를 상징하죠. 여호와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뚜껑에다가 계속해서 흠없는 제물의 희생의 피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은 죄 지은 자들인데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피가 흘려짐으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라니까. 이 십계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이거를 세부적으로 요렇게 아는 것보다 십계명 자체가 왜 주어졌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거. 이 완전한 말씀을 죄인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애초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에게 떨어졌다는 이 자체는 뭐냐? 말씀에 지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불순종하는 자예요? 불순종하는 자잖아요. 그죠?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그럼 그 불순종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지켜서 네가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이죠, 항복.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일본의 그 히로시마에 세상에 그렇게 그 당시만 해도 그처럼 더 강력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무기예요? 핵무기잖아요.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건 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악랄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항복하라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 내가 너희들 죽여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그 이유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을 딱 나타났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떨게 돼 있다니까. 두려워 떨게 돼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응?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는 두려운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두려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서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한 분이 계속해서 희생을 당한다니까. 희생을 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냐? 안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가정 속에 비유할 것 같으면은, 가정에 볼 것 같으면은 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보통 어때요?
우리가 자상하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부드럽고 그냥 오냐오냐 이런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거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 자식들한테 엄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엄한 모습이.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그 두려운 아버지를 누가 중간에서 감싸줘요? 엄마가 감싸주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는 예수님 역할을 하고 아버지는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이 시대 이게 깨져버렸어. 아버지 알기를 강아지보다 더 못하게 아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아버지 알기를.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자들이 그래 만들어 놨다. 이 미련한 여자들이. 가정은 아버지만 있어도 안 되고 어머니만 있어도 안 돼요. 둘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어머니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아버지는 뭐냐?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서. 그럼 이 아버지 역할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엄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걸 아버지 앞에는 참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설 수 없구나 할 때 엄마가 치맛보게 감싸가지고서 엄마가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가정은 그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 부권들이 상실이 돼버렸잖아요. 부권이 상실될 것 같으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우습게 여길 것 같으면 그 가정은 망하게 돼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세요. 목사가 강단에 딱 섰을 때는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일 것 같으면 어떤 모습으로 전해져야 되느냐? 여기는 한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져야 돼요. 사람이 눈치를 보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강한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은 뭐하냐? 교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 같으면 강한 말씀을 못 보면 못한다니까. 그럼 교회가 뭐가 되느냐? 타락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마귀는 반드시 그렇게 와요. 마귀는 항상 하는 것이 말씀을 타락해 하면은 교회는 금방 타락돼 버린다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점점 빠져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증거하는 그 말씀의 강함이 결국엔 뭡니까? 그 강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자꾸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제가 강하다 하는 게 목소리 높다는 게 강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신랄하게 뭐 해야 돼요? 고발을 해줘야 돼요. 말씀 자체가 고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고발을 하면은 그 고발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지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을 나타나가지고서 그 두려운 하나님을 중간에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잖아요. 모세를 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은 나타나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싱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모세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뭡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는 뭡니까? 그 엄연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하느냐? 모세가 대신 담당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우스갯소리인데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간지 아세요? 왜 죽은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몽땅 짊어지고 죽었다니까.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전할 때 부드럽게 전했어요?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하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하고 사역이 다르다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는 부드러우면 안 돼요.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해야 된다니까. 그들 속에, 그들을 통해 죽임을 당해야 된다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가 제 죄 아래 가둬버리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두는 일들을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죄인이잖아. 봐라, 죄인이잖아. 그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죽였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걸 뭐 해야 돼요? 고백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있죠. 그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실제 예수를 죽인 사람은 천하 각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예수를 직접 죽이지도 않았던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오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곧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천하 각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대표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와가지고 확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확대를. 전 세계로 확대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전 세계로 확대시킨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내가 죄인인 줄 안다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고백을 한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 그것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경건한 유대인이 경건한. 그럼 그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율법 지킨 자들이죠. 율법 지킨 자들. 율법 지킨 자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죽였잖아. 그들이 뭐하냐?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가. 이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어찌할고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어찌할고 나오니까 뭐가 와요? 다시 성령이 그들에 부어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역사가 나타나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전부 누구 찬송했어요? 예수님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송. 응?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결국 우리 죄 때문에 죽었구나. 우리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가 나오느냐? 예수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실제 자기가 경험된 사람은 그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네. 그럼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부드럽게 했겠어요? 엄하게 했겠어요?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 같은 입장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들이 예수 죽였잖아.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은 그 말씀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그럼에도 이런 자가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구나. 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전가시키셨구나.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구나.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성령이 오니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때부터 뭐냐?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고 무슨 예수가 돼요? 주 여호와의 예수. 주 여호와가 돼요. 이해되죠? 그냥 예수가 되면 안 되고 그것이 내 주의 여호와라니까. 그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분이라면 그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예. 그 주님이란 말이 여호와란 말이야. 여호와란. 그 십계명을 주신 의미를 알겠죠?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동행하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광야 40년 동안 동행했다는 얘기는 이놈들 광야 40년 동안 순종하고 살았다, 불순종하고 살았다? 불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할 것 같으면 여호와가 동행할 필요가 없다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해가지고 강단에서 그것을 유야무야 희석시켜서 전하면 안 된다니까. 응?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 한다고 해가지고서 야 내가 도둑질 하는데 어떻게 양심상 도둑질 한다고 하지 말라 소리 하겠냐. 그렇게 해서 도둑질 하지 마세요 이 소리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이 말 들어서 알겠어요?
제가 강단에 섰을 때 때로는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아요. 말씀이 나를 자꾸만 친다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건 뭐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비수같이 칼날같이 반석을 깨뜨리는 것 같이 말이 방망이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자꾸 쳐줘야 된다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내 완악함을 알아야 돼요. 완악함을.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을 추인을 해주고, 응? 여러분들이 신앙을 내가 인정을 해주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할 말이 없다니까. 다 인정받을 것 같으면 아이고 뭐 피곤해서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려고 할 말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셔야 돼. 여기에서는 가감없이 말씀을 토할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된다. 응? 참 가슴이 아파요. 말씀을 전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걸 그 사람이 그렇게 못 살아난다고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이죠. 내가 타협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 우리 모두 다 죽는다니까. 모두 다. 응? 교회는 사람이 많으냐 죽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응? 그게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을 통해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무섭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내한테 가까이 오면 내가 죽인다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가지고서 말이죠. 흑암 가운데 나팔소리가 나도 막 이런 백성들 기가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저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중재자를 주셔가지고서 중보자가 그들을 감싸는 형국으로서 이들을 끌고 가기 위한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 감싸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응? 그래서 여호와를 알리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전부 뭡니까?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것들을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 그러고 가장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러고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 앞에 딱 서 봤을 때 볼 것 같으면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에게는 뭡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원치 않는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이 십계명을 그냥 십계명으로 구간시키지 말고 십계명을 확대 해석한 게 성경 전체예요. 십계명을 확대 해석해 놓은 게 성경 전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무슨 역할을 한다? 십계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 역할. 그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실존을 알게 되고, 그럼 이 십계명을 가지고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런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구원주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분을 우리 곁에 두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가신다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 말씀 앞에는 자기 자신을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타협하지 마세요. 내 사정 알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정 안 알아준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타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거울처럼 우리를 뭐 한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발가벗긴다니까. 발가벗겨 가지고서 결국 우리는 항복하는 자리로 끌고 갔어. 그 항복된 자리에서 누굴 바라보게 하느냐?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뭐가 오느냐? 안식이 온다니까. 안식이. 이게 히브리서 4장 이야기잖아요. 4장 11절부터 말이죠.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에서 너희를 찔러 쪼개가지고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서 누구를 바라보게 한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뭐 하느냐? 안식을 누린다니까. 나 이런 죄인인데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죄됨들이 날마다 고발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내 신앙을 추임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건 가장 어리석음이에요. 가장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 신앙을 추임받을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니까. 안 된단 말이죠. 부분적으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 그럼 아버지처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냐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이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냈다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을. 그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온전한 것이 되어버리고 거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룩.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온전한 자로 보시고 거룩한 자로 보시고 거룩한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흠과 티가 있으면 가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나라를 가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으로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당초 율법 지켜서 그 속에서 의의를 만들어내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의의가 따로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만 의의가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되지. 예수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돼버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니까. 이건 내가 성화해서 거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주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분 한 분을 보냈어. 온전한 분 한 분을 보냈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왜? 저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분이고, 저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속으로 들어가야 돼. 너희들은 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모습이 구약의 광야에서 누구로 나타났다? 모세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는 만나주고 백성들은 안 만나줍니까? 또 헷갈린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은 누구만 만나줘요? 거룩한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죠? 거룩한 사람만. 그죠? 그럼 그 거룩한 사람만 만나는데, 그 모세를 만나줬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를 뭐라 그래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그래서 모세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온유가 온 지면에서부터 승하다 그러죠. 그 온유가 곧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거룩한 자라고 인정해서 하나님 모세와 독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나를 봤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거룩한 자 안에 귀속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복속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모습으로 나타났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받은 이 백성들은 모세를 보는 거예요. 우린 두려워서 못 살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소서. 요 그림이 전체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그림이라니까. 요 그림이 멋진 그림이 됐지. 하나 형성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십계명을 들고서 광야를 진행하면서 누구 바라보지 않으면 작살난다. 그렇죠. 모세 말 안 들으면 혼나는 거예요. 모세. 이때부터는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간주되고, 모세를 거역한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고라 일당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자로 해서. 모세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그래서 고라 일당은 그냥 모세 인간만 반 거예요. 야, 니만 지도자 하냐? 우리도 지도자 하자. 하나님 앞에 지도자는 거룩한 사람만 지도자가 된다니까. 그럼 그 거룩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고라 일당은 지들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면서 지들 지도자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놈들은 지옥 백성이라 해서 지진이 땅이 갈라져서 감옥이 땅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라니까. 참 재미있잖아요. 땅에 갈라져가지고 땅에서 불이 나서 그들 살았다 그러죠. 그 지옥이라니까. 지옥.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의미하게 줬지만 이 의미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의미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희들은 절대로 모세를 떠나지 말아라. 그 모세가 너희들을 지키는 자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뭐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마음 품지 않고 승질 나가지고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못 데려간다죠. 그때는 뭐냐, 인간 모세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죠? 그게 모세를 두 가지로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쓸 때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있고 그냥 죄인 모세가 있다니까. 그게 모세가 승질낸 건 죄인 모세. 그 요런 자는 가나안 들어가면 안 돼. 그거 가서 또 승질낼 텐데. 그래 제거시킨다니까.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건 누구를 알리고 싶다? 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동행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내 여호와다. 여호와를 알아라. 이 여호와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지는 자다. 너희들 광야길 가면서 수많은 범죄는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짐을 대신 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추상 같은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씀을 십계명과 같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으시고, 주여 이런 자임에도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내가 고발당하고 이런 자임에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군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너무나도 크고 의미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결국엔 우리를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추상같이 들릴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